마태복음 15장 15장 몇 절이요? 7절부터 18절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가지고 하면은 하나는 사람의 행동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이제 사람의 개념으로 이거 다 같은 얘기죠.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가리키고 배우면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둘 다 맹인이 되고 부덩이에 빠진다. 이 부덩이가 이게 스올,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라. 이거 사실 다 같은 뜻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영의 눈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는 죄와 사망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생명과 이 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율법, 율법, 노무스 율법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거하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제가 처음에 말씀을 깨달을 때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맹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써서 열심히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둘 다 맹인이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 열심을 다했어.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도 철저하게 했어. 11조, 봉사, 헌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 해요. 여기 호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동전을 넣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저기 거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빨리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가니 살짝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려준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맹인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져. 그런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요거를 꼭 깨달아야 된다.
모든 말씀 속에 창세 이래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요걸 깨달아야만 죄를 깨닫죠. 여기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이 죄성이라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 그래서 생명을 살리니까 생명과 성령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2, 3년 전부터 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워요.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이라 할지라도 공부하는 학문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이 이게 뭐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중학교 신앙이 좋을 때에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딱 됐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그 제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25살 때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사기당해가지고 폭삭 망하는 바람에 이거 사람이 정직해도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고 똑똑해도 이기고 살 수가 없고 부지런해도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정직하고 근면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존재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 완전한 존재가 뭔가? 그게 신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 누구나 대부분 이렇게 내가 일이 잘 풀려.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이걸 좋아해. 이걸. 왜? 하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고도 맹인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져. 복 받아야 돼. 복. 이게 욕심이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를 해. 교인들 듣고 복 받고 잘 살게 해야 돼. 이런 관점이 되면은 사실은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죄의 오물. 더러운 죄의 오물을 뿌리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는 있어.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복이라는 건 헛되고 허무한 거거든. 헛되고 허무한 복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인생 끝날 때 헛되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에 머무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바알이야, 바알. 설교 자체가 제 욕심을 낳는 배설물을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살기는 해. 축복은 받아. 그런데 반드시 타락해.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은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있는 건 확실하게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참 아들은 연단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성을 깨끗게 하기 위한 연단이 반드시 있다. 연단이 없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건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은 막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보니까 또 많이 심어. 많이 봉사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가르치는 거나 병원이나 둘 다 맹인이 돼서 죄를 풀어줘.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자는 요 의식이 있어야 돼. 요 의식. 요 의식이 있어야 설교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할 줄 알지. 설교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고 라고만 하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제정하신 거는 제사만 받기 위함인 건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 두 관계는 이런 관계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잘못 가리키고 뭐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뭐 머무르면 여기로 안 넘어가고 여기에 머무르면은 요거는 믿음당 하나야 사실은.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타락했으니까 회개하자 하는데 뭐를 회개할지를 몰라. 사실은 그동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친 거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요거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이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와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그 예를 들면은 이렇다 하는 걸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뭐에 대하여 보려고 하냐면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복이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하면은 돈, 재물, 권세가 복이에요. 사람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복,
복받아야 돼 하면은 돈, 재물, 권세 많이 얻고 많이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과연 복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이게 복이다 생각하면은요, 욕심,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 이게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 이게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요한복음 13장을 봐봅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 속에 뭐가 있냐니까, 생각.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요한복음 13장 20절. 마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봐봅니다. 44절.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냐니까, 마귀의 속성. 속성은 욕심.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볼 때는 미움이에요, 미움. 거짓.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귀가 생각 속에서 돈이 복이야, 재물이 복이야, 권세가 복이야.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또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같은 얘기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돈이 복이야, 재물이 복이야, 권세가 복이야. 잡아야지, 얻어야지, 쌓아야지.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살면서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가 이게 막 쌓이는 거죠. 이게 쌓이면은 자, 거기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러요. 이게 막 근심이 찔러.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게 자기를 찔러. 찔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잠언서 15장 가고, 잠언서 15장 13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이거 찔러요. 심령을 상하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썩어. 또 가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이거요?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그러니 한평생 동안 돈, 재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가 자기를 찔러. 마음이 썩어. 뼈가 썩어. 마음이 썩어요. 뼈가 썩어요. 늙어서 병이 나요.
쓰러진다? 수십 조를 갖고 있어도 큰 병원을 갖고 있는 회장이라고 해도 못 고치고 죽는다. 참 인생 화투이죠. 죽는 것 뿐인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복이 돈, 재물, 권세인 것처럼 알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복 받아.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알 섬기는 거야. 바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얘기를 믿지 마. 그 거짓말이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너희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 바알에게 분양하고 바알에게 바알 섬기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은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냐? 이거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자, 복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8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8절이 복이 돈이고 재물이라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과 재물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를 생육하라는 거예요? 복을 생육하라. 복이 뭐? 돈과 재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도 동사예요. 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과 재물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를 충만해? 땅에 돈과 재물을 충만하게 하라?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맞나? 정말 구문론적으로도 많이 보는데 구문론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땅을 정복하라. 이것도 이 정복하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이 짓밟다. 이런 뜻이 짓밟다. 뭐를 이게 짓밟으라는 거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짓밟으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복이 뭐냐? 이 복이 뭐냐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번 반복하시기도 하시겠죠. 예, 중요한 건 3번 반복할수록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졌다는 게 뭐냐? 어디 가보냐면은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친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건 또 뭐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거보다 더 큰 세상에 좋은 게 있나요? 사람이 IQ 150만 돼도 세상에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IQ 150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아멘.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반드시 뭘 따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어라. 생명과가 뭔데? 생명과. 잠언서 3장을 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 생명과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라? 무슨 얘기야? 생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는 바람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지옥에 가.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로 오셨죠.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령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자체죠. 성령이. 그리고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를 믿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은 예수 죽을 때 함께 죽고 이제 네가 사는 거는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사는 거야.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너는 살아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계세요? 성령의 모양으로. 그 성령의 모양으로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 것을 너희가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봐. 그 너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너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봐. 네가 그거 체험해봐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거기 읽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우리한 직장 그만둘 때에도 하나님 이 직장을 그만둘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제가 증권회사 압구정점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30년 전에 주식을 한 40억 관리를 했어요.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자금줄이었던 그분이 제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만두고 나오라 해서 제가 이제 나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도 출세를 더 하고 싶으니까 더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온 후로 40일 있다가 한국증권에 폭락을 했어요. 폭락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 다녔으면은 쫄딱 망해가지고 영청에 갔을지도 몰라요. 증권하는 사람들은 막 돈을 이익 내줄 때는 막 치고라고 하는데 자기 돈 조금만 손에 넣으면은 조금 틀리면은 소송해 버려요. 그러면 증권에서 이익 날 때는 차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기래요. 그랬는데 손해가 나면은 왜 마음대로 했어요? 이래요. 그러면 소송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증권이라는 데에서는 이 막 실적이 좋은 사람을 금 한 양짜리 열쇠를 줘요. 그거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아주 폭삭 망하는데 제가 빠져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이제 제가 6개월 한 번씩 갔거든요. 회사에 그 동료들 전도하려고. 가면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기적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기적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죠.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때 직장을 그만뒀나?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기적 같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구나. 확실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못해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그래 내가 망해도 해봐. 죽으면 죽어도 해봐. 어차피 죽어도 천국 빨리 간다면 천국이 좋다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생각하고 나 죽으리라 하고 순종해봐. 너가 죽고자 하냐? 너는 살리라. 그래서 제가 암병 걸렸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다니엘서 3장 18절을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수술을 안 받고 퇴원했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했간 내가 사는 날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 확실해요. 이건 해봐야만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확증해봐. 너 시험해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너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 이거 확증하지 않으면 너 믿음이 없이 버림받은 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성으로 졌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여기 하늘나라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까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게 연결이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보면은 거기 창세기 1장 28절이 풀려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한 이 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뭘 생육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을 생육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을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라. 이걸 그냥 말씀이 이렇게 풀리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다고요. 선악과. 그래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회복이 됐는데 그때는 뭐가 들어가냐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간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십자가 사랑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산상수훈의 팔복이 풀려요.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 살아라.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8절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이는 뭐예요? 이는 제사함 받은 거. 제사함 받은 거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다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9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은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사자의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러거든요.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세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매우 편하게. 이 주라는 표현은 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똑같죠. 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주를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이 그리스도, 이 주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봐보세요. 2장 36절 봐보세요. 2장 36절. 사도행 2장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어지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31절 봐보세요. 31절 읽습니다. 30절 읽어. 30절. 그는 누구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렇죠? 다윗은 이걸 다 미리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미리 다 보는 영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131편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 그저 갓난 아기가 어머니 품에, 갓난 아기가 젖을 마음껏 먹고 만족해서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걸 좋아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마음껏 먹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주님 품에 있는 걸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시편 109편 4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겁니다. 사울왕이 원수예요. 원수 사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마음껏 먹고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왜? 이게 안 되면 영성이 깨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9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 병사를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잖아요.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여 눈만 깜빡하십시오. 내가 그냥 찔러 죽겠나이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은 자를 주께서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양이 참해. 때가 참해. 이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는 왼수가 생겼어. 그 왼수가 저거 왼수 갚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저 왼수 참 불쌍하네. 저러다 저거 지옥 가네. 그래서 그 왼수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할 줄 알고 그 왼수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죠? 그 왼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긍휼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편 봤으니까 시편 1편 먼저 봐볼까요? 시편 16편 2절부터 보고 넘어갔죠. 아니 1편 봐봐요. 시편 1편 1절 2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자, 시편 16편 가보면은 시편 16편 다윗은 이걸 알아요. 정말 복은 주님밖에 없다. 정말 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시편 16편 2절에 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요? 마태복음 5장을 넘어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이렇게 하면은 팔복이 풀리더라고요. 1절부터 거기 10절까지죠.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데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 팔복이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다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이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히브리에서 온 아니라는 단어에서 온 이 목말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목말라하다, 갈급해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무슨 맛을 알아요? 성령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라고 했는데 이 이가 원어를 보면 이게 주격이 아니에요. 이게 주격이 아니고 이게 역격.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목말라 해. 갈급해하니까 성령이 안에 있어.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8복이 복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게 이거야.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시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어서 주신 복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복이야. 이 복 있는 자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술술술 풀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봐요. 4절도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앞에 나오거든요. 애통해야 하죠. 저 자식 저러다가 저거 죽여버려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하여 애통을 하고 그래서 의료를 받는 것이죠. 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전부 다 복이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지혜가 있는 자. 이런 자는 의에 줄이죠. 또 긍휼히 여기죠. 마음이 청결하죠. 화평하게 되죠. 의를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 8일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야. 어떤 사람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지키다. 이게 보존하다, 간직하다 이런 자죠. 보존하고 간직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속에 거하고, 즉 무슨 얘기냐? 이 성령이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있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옛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 옛사람, 옛하늘, 옛땅 이거는 사라지고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이 된 사람.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옛 땅은 없어졌죠. 옛 하늘과 옛 땅. 21절만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찾아서 깨달으면은 성경이 복에 대한 부분의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지더라 하는 걸 이제 하나 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보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절부터 이제 3절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재물과 복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과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재물과 복이 되게 할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이 그냥 읽고 그러네 그러고 살기를 해요. 사실 그걸 곰곰이 보자고요.
복이라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재물과 복이라는 건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재물과 돈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재물과 돈이 될지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지라. 아멘.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문론 쪽으로도 본다, 뭐를 본다 하는데 좀 읽어보고 좀 그걸 좀 점검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굳이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원어로 하지 않아도 이거는 깨달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3절 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돈과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자, 또 우리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거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고 해요. 이 큰 복을 주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22장. 뭐 우리 다 그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니까 12절부터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구나 하고 이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예요. 창세기 22장은 한 120대 됐겠죠. 120 됐겠죠. 이제야 이제 신앙의 성장이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엎치락 하는데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불평불만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걸 깨달으라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감사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이잖아요. 10장. 자, 거기 봐보세요. 16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동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복을 받는 이제야가 됐을 때에는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다고요. 또 하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고. 부활신앙.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 그러면은 나도 큰 복을 받고 싶네. 나도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나도 큰 복을 받고 싶어. 나도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야지.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결단만 하면은 이거 떠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거 떠나는 사람이 뭐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 깨달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활 신앙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큰 복을 받았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하니까 큰 복 받으니까 믿음의 후손들도 이렇게 하면 큰 복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 8장 17절 간절하게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줘. 그래서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또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큰 복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주셔야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 그래 우리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해보면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큰 복을 받는다. 큰 복 받죠. 반드시 받아요. 해보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응답해 주나요? 반드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줘가지고 적극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돌보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음이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큰 복 받아 잘 살아? 그게 예배인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하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무슨 얘기예요? 너의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라는 게 욕심이고 미움이고 거짓이고 정욕이고 탐심인데 옛사람을 버려라.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나를 점검해보니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점검해보니 이 죄가 있다.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죄성이 있는 육신을 입고 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정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딱 깨달으면 먼저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제사함을 받니?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회개해야죠. 제사함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은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달리지만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얘기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이 아우 나만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돼 이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나가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고 살게 해야 돼 이래요. 그러고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예명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돼서 둘 다 맹인 되면은요 하나님 착한 믿고 지옥 떨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뜻대로 살아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했어 아무리 큰 교회를 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열매로 보아 알지니 자기 뜻대로 사는 너희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 할지라도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너희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거는 이래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1시간은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 복,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라고 했는데 빛이라는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성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성도가 빛을 발하는 건 그게 뭐냐? 그거 이제 좀 이런 주제로 이제 한 시간을 하고요. 또 한 시간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이런 걸 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위암 이렇게 걸려가지고 3년을 성경 연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원어 성경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맞춰갈 텐데 지금부터 한 7년 된 것 같아요.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창세기가 50장인데 1장에서 2장은 이건 천지창조야. 3장에서 50장까지 48장이 사람 이야기야. 그러면 제목을 창세기라고 주면 되는 건가? 2장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창세기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쪽은 빛이 되고 안 받아들이는 쪽은 어둠이 되더라.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속에 감추신 뜻을 깨달을 때 이게 마음을 뜻하거든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옛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거를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영접하면 빛의 사람이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어두움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창세기의 서론이라면 창세기의 결론은 너희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라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구나. 어디 가보냐면은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요셉 얘기로 끝나잖아요. 요셉 얘기.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가 고생적이에요. 여기가 고생적. 요셉이 고센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산 이 봉우리에다 이쯤에다가 자기의 묘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요셉의 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400년 되면은 적국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돼 이러고 살지 않았을까요? 400년 동안 고센 지역에 살면은 예를 들자면 내가 다시 가나안 땅 갈 생각 하겠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살고도 너희들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미 바벨론에서 끌려갈 때는 노예였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정착이 돼가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되고 새 친구는 오늘날 말로 보리사도 되고 연줄 해가지고서 다 거기 뿌리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내려온 거야. 그런데 요셉 할아버지가 그랬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우리 반드시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 뭘 메고 올라가야 돼? 해골을 메고.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야? 요셉이에요. 요셉은 살아서도 빛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형제 자매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 와서 잘 먹고 살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지도자. 살아서도 빛의 인생, 죽어서도 빛의 인생. 창세기가 서론과 결론이 이래니까 이름을 창세기라고 붙여도 되겠구나. 그리고 본론,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전부 다
어두움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얘기야.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출애굽기도 이래요. 구조가. 서론 돌려 딱 떨어져. 레위기도 딱 떨어져. 민수기도 딱 떨어져. 신명기도 딱 떨어져. 놀래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사사기도 그래요. 뜻으로 깨달으니까 서론 본론이 딱 맞고 본론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게 구조가 있더라고. 어떤 구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구약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져. 이거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게 본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려면은 나라는 왕, 백성, 땅, 법, 그리고 전쟁, 결과잖아요. 세상 나라고 하는 거는 왕은 자기들끼리 세워요, 왕을. 백성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땅은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정해요. 법은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싸매, 세상 나라는. 그리고 결과는 헛된 인생을 살고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땅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사는 거야.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결과는 천국과 지옥. 그런데 이것이 왕은 창세기 1장 2장 얘기고 3장에서 50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 얘기고 땅은 출애굽기의 땅 얘기고 레위기의 법 얘기고 민수기 전쟁 얘기고 그러니까 민수기도 이 군대를 계수하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계수한 얘기가 끝나거든요. 신명기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 거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역사서는 보니까 모세오경은 그렇고 실패한 역사, 회복의 역사 그래가지고 백성 여호수아 백성 이야기, 사사기 땅 이야기 룻기 법 이야기, 사무엘서 전쟁 이야기, 실패한 전쟁, 그죠? 그 다음에 결과 열왕기 왕하사.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역사, 역대상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역대하 이거는 땅 이야기, 법 에스더, 그 다음에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 거기는 에스라 위에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성문서, 백성, 욥이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백성. 땅,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사야서도 보면은 대선지서, 이사야서, 백성 얘기, 예레미야, 땅 얘기, 애가, 법 얘기, 에스겔서, 영적 전쟁 얘기, 다니엘서, 결과. 신약도 보면은 왕은 사실은 마태복음 왕이죠. 마가, 순종, 백성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약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신약은 이렇게 맞추려면 억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약만 이렇게 매주 공부할 때 요걸 가지고 1시간씩을 하려고 해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왜 이거를 제가 하는지 이걸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명이 오더라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하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주보예요. 이게 주보. 제가 이제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위암 정말 깊게까지 가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참 회개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천국 가려고. 제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갔다 해가지고 제가 물 한 모금 사실 못 마셨는데 그때는 제가 영양제 한 열흘에 한 번씩 영양제 맞고 버팅길 때인데 제가 툭하면 제가 금식 기도원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좀 자주 했어요. 왜냐면은 죄를 다 씻어내야 천국을 간다. 죽으니까 천국을 가야 한다. 먹지도 못하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영이 그때 참 깨끗하고 성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루는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저 그랬대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두문 불출하고 3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할 때인데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환상이요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순간 여기는 출애굽기고 여기는 사사기고 여기는 사무엘상하고 여기는 열왕기고 여기는 열왕기가 14장이고 여기는 아모스 6장 10장들이고 쭉 그리고 여기는 에레미야 때이고 요시야 왕 때이고 여기는 시드기야 왕 때고 여기는 바벨론 포로고 여기는 에스더고 여기는 니에미야고 여기는 에스라야. 이걸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모습이냐면 그냥 그래 이게 지금 그 주보가 이거예요. 주보가 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성직교회 이승삼 장로님 그분이 그때 저희 그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 나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주보에다가 넣고 싶다. 우리 교회 이게 사명이니까 그걸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게 이승삼 장로님 만든 거예요 주보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여기가 애고대 애고 여기가 출애굽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고 쭉 엎치락치락 하면서 사사기 여기는 다윗 시대 여기는 솔로몬 시대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쭉 망하죠. 여기는 여로보암 2세 열왕기 14장 다시 여로보암 요 2세는 이게 무인이죠. 무인.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라바와 사마더리 그 바닥까지 하맛과 아라바 바닥까지 회복시켜가지고 이거 넘었죠. 여기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죠. 아모스 6장 13절 14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북이스라엘은 여기 BC 722년에 여기서 망하죠. 요거 시드기야 쭉 내려와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 여기 예레미야, 요시야 왕 시대. 이거 멸망해요. 여기 BC 586년이죠. 여기 바벨론 포로. 여기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 538년. 그래가지고 요거 여기는 에스라, 여기는 니에미야, 여기는 에스라. 이 역사 이렇게 번성했다가 요렇게 망했다가 요렇게 회복됐다가 요렇게 제가 성신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할 때 그때에 1997년도 그 말에 IMF 같은 때죠. IMF. 저는 IMF를 요때로 보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들 한 26명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8월 초에 가가지고 이 역사 설명을 했어요. 역사 설명을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데 이 어려워질 때에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빛을 발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기도할 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기 이게 그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기도하는 손, 요거는 성령, 요 그림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역사는 이게 한 1000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1000년인데 우리나라는 1883년 알렌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한 110년 정도. 이게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보여주는데 쫙쫙 겹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걸 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환상 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 모르겠어요. 이단이네 뭐네 하니까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어쩌지?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면 여기는 시대국기야, 여기는 사사기고, 여기는 다윗 시대고, 여기 솔로몬 시대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군부거든요. 이게 무인 악하죠. 여로보암 2세 왕은 악하더라 그랬거든요. 악한데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했더라. 열왕기 하나 14장 가고 14장 23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벤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예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국제 정세가 매우 이스라엘에게 유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 되죠.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하나까지 솔로몬 시대의 봉은각에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청 타락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아모스가 너희들 그런 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모스도 죽여버린다고 그러나요? 아모스도 6장 13절 14절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아모스 6장 읽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닭갈겠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이 망하는 걸 보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걸 다 보잖아요. 망하는 걸. 히스기야가 그냥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래서 거꾸로 질 것 같다가 이렇게 세워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뒤에 므낫세, 악한 왕, 요시야 왕, 결국은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잖아요. 늘 망한다. 늘 그러다가는 이미 뭐 앞에서 다 했으니까 망해. 바벨론에 끌려가. 망해.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사실은 재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층령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죠. 에스라는 법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법 말씀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더는 결단의 사람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통치 때예요.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핍박을 받는데 영적으로는 부흥하잖아요. 영적으로 핍박 속에서 영적으로. 아이고 저 3.1운동 한 거 사실은 기독교가 앞장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신나참배하면서 무상 숭배해요. 나라가 둘 갈라졌어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파산이죠. 여기 우리 1960년대라고 할 수가 있죠. 군부 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국제정세가 유리한 것처럼 이때 우리 국제정세가 유리하거든요. 중동 지역 건설 한 장 남았죠. 월남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이거 부흥했죠. 여기에 1988년 올림픽 치르죠.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IMF가 왔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IMF 2, 3년이면 끝난다 해서 착각하지 마. 조금 나아졌다가 더 고생해.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 청명받아 와가지고 매년 해마다 7, 8년을 거듭거듭 반복을 했죠. 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대상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때리긴 하지. 너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니까 견뎌야 한다. 제가 이거를 27년 전, 한 30년 전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한번 권호인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처음 부산하실 때. 하나님 쓴다. 내가 그때 권호사님한테 하나님이 제가 이걸 25년, 26년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사실은 저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점 정오의 빛같이 이런 사람,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이거 뭐 나이 40살 먹어가지고 신앙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청년을 매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해 먹이면서 17, 8년을 청년을 그게 양육한 거예요. 청년부가 한 명이 없었거든요. 청년을 키워야 한다 해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3개월을 했는데 청년들이 오더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많이 올 때는 고대 철학가 애들이 7명까지 왔어요. 아 이거 뭐가 되는구나. 막 되는구나 하는데 그렇게 내가 후계자로 얘 세운다. 그게 유재열이거든요. 이 자식이 참나 어이가 없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7, 8년을 내가 키웠는데 이게 떠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정말 미워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쓴다고 했지 언제 네가 키워놓은 놈을 쓴다고 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이 병이 나고 그리고 뭐 강권적으로 병 나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고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를 다시 그때 한 7, 8년을 전념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최 목사님이 2018년도에 노예생활하고 됐잖아요. 그때 내가 최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노예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최 목사님이 그럼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1년 지났는데 최 목사님 또 허락해서 이제 지금 할게요. 노회장 1년 해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더 할 생각을 못하고 1년만 하라고 했으니까 1년만 하고 제가 또 노회에서 도움받은 것도 많이 있고 최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한테 빚진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빚진 걸 갚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증권회사를 다녀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도저히 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병이 나고 이러면서 못 돌아다니니까 참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감사해요. 신방도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조금만 피곤하면 누워있고 조금 심나문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7, 8년 했죠. 그러니까 원어성경 연구할 때 그때도 제가 병나대 했거든요. 그때도 병나도 하고 나중에도 또 병나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할 걸 전 미리 알았거든요. 저 이게 30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랐는데 설교학교를 한 6년 전에 설교학교를 갔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7명이 오셨어요. 막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큰 교회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정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용 목사님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뭐 이런 게 있겠지 했는데 대화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큰 사명을 준 거구나 했는데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게 된 거는 병나서 이 병난 거는 뭐 내가 병나고 싶은 거 병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병나게 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제가 어디를 2시간 이상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 감사한 게 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꼭 강 목사님 부산해요. 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또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잘 몸이 아파서 돌보지 못하는 거 참 죄송하고 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거를 사실은 내년에 은퇴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은퇴하고 내년 말쯤 해서 은퇴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통성경 비라잡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좀 빨리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한 명이 오더라도 그냥 해야겠다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은 제가 1월 달에 이걸 반복을 매번 할 거예요. 1월 15일, 22일, 그다음에 29일, 2월 5일 네 번을 반복하면은 이제 이걸 들어보시고 이거 해야겠구나 하면은 좀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1월 달에 와서 네 번 반복한 다음에 3월 첫째 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이라는 건 뭐냐, 빛이라는 건 뭐냐 이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1시간 하고 그리고 10분을 쉰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또 보여드린 거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마 이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통성경 이야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통성경 그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경 통독 그게 한 15, 16년 전에 진리산 노목사님한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도 막 바람을 일으켰고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도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통성경 이야기도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다 거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3월 첫째 주부터 정식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안 돌아다니고 남자도 안 돌아다니려고 해요. 무슨 교육자 모임이니 노예 정기노예 나가고 왜냐면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이걸 목사님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평신도도 이제 공부하는 분이 있으면 오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도 목사님들은 우리 이용구 목사님 그 성경 가르치는 분이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시고 공부하니까 이것보다는 평신도하고 하는 게 함께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평신들한테 도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서 제가 목사님들 평신도를 해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해야겠다. 왜 이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건강을 좋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럼 뭐 제가 무슨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회비는 받으려고 해요. 3개월에 한 20만 원 정도. 우리가 그때 배울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배웠거든요. 회비로. 그래서 이제 3개월에 20. 왜냐니까 이게 회비를 받아야 이게 또 걸러지고 와가지고 엉뚱한들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 아는 분들 권면하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간 이게 한국 교회를 저는 뒤집어 놓는다고 봐요. 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 신학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신학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 신학이 개혁을 시켰나요? 제가 뭐 신학책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칼빈에 대해 공부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걸 열심히 해야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맹인인데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거로 다야. 그거로 다. 그러고서니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 여기를 못 벗어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걸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잘 견뎌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소개를 좀 해주셔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이제 해서 제가 유튜브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간 이건 돼요. 이게 1년, 2년 내에 조금 제가 서두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명 오면 한 명 하고 두 명 오면 두 명 하고 너 뭐 먹고 살 거 걱정 없잖아.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은 내가 이루어가지 뭐 네가 만들어가.